가족인데 본의 아니게 흩어지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가족, 우리 그런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 유교 동란을 겪으면서 그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전히 적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아십니까? 이 사진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월이 좀 계신 분들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서 453시간 동안 생방송,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189명의 이산가족이 이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상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생방송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족들은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선 주말 부부 같은 흩어져 지내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흩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많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도 아침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하루 종일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집에 온다고 해서 밥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 각자의 미디어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잠자리에 들곤 하죠. 좀 오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와도 가족들이 이산가족처럼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에 같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실로 보내고 부모는 이제 부모 예배실로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다가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에서 사실 가정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것은 가정에서부터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 예솔이 기도한 것처럼 예솔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는 신앙이 있는 채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고요. 이 아이는 예수 믿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커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예배하면서 예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면 좀 산만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지난 온 가족, 온 세대, 이 용어를 좀 집사람이 통일하라고 해서 온 세대 통합 예배, 우리 그때는 베델 기도원에서 예배 드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첫째, 둘째가 그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좀 알아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몹시도 그래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예배하면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가면, 어린이 부부 가면 거기 전도사님, 사모님, 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예배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배하지? 정작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전에는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추억은 저에게는 없죠. 그러나 제가 이제 클 때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주일이 되면 저녁 예배를 곧잘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배 드리다 말고 여기 장의자의 부모의 이제 무릎에 그 허벅지를 베개 삼아 예배 드리다가 잠드는 아이들이 있곤 했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잠든 아이를 들쳐업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그리 특별하지 않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을 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럴 때 때로는 주일마저도 아기가 잠드는 시간이라고, 애 자는 시간이라고 오히려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을, 그게 점점 이제 일반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예배라면 신앙교육의 시작도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라도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지었지만 사실은 다른 주일에 온 세대가 다 모이면 이미 자리가 좀 협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이런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참 뿌듯함이고 든든함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그때는 성인 남자만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그 2만 명 정도를 예수님이 한 아이가 내오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먹였다라는 기적이죠. 기적에 초점이 있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줄인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 은혜들을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고 10절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강야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근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많이 시장하고 줄이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이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빵이 또 그 빵을 구입할 돈이 없죠.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이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해서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빌립의 판단은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라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그냥 하루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돈입니다. 그럴 돈이 없죠. 그리고 있어도 갑자기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없죠.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한 아이가 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한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겠죠. 안드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으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만 안드레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좀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야, 안드레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안드레가 있구나. 딱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하고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고마 한마디 더 하죠. 대간절 이걸로 그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옹기종기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 여러 이제 식탁에 둘러앉듯이 옹기종게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빵을 들어 올리면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빵을 들어 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빵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 배불리 먹고도 그만큼 남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을,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신다라는 거죠. 이 기적 자체도 자체지만 이게 이제 기적이죠.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그 법칙이 안 맞죠. 그렇죠. 그 질량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기적이죠. 최은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빵이 언제 불어났냐? 예수님이 줄 때 불어났냐? 먹을 때 불어났냐?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처럼 먹이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병이어만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가진 이만큼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빌립의 말이 맞죠.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에게 없다. 있다고 한들 갑자기 빵이 어떻게 구하냐. 또 안드레의 말도 맞죠.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긴 했지만
뭐 대간절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만큼이 무엇인가? 그거 계속 생각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유한한 한계가 엄연한 한계가 있는 제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만 아니라 때로 주님의 뜻이면 예수님만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빌립보서 4장에 그건 우리의 현실이죠. 때로는 풍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하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풍부나 비천이나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인즉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주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만큼만 일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만큼은 아닌데 오병이어 정도로 먹이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뜻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인 이 사람들 왜 못 먹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마치 이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 병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의 상황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여기 한 일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 전도 여행 보고를 한 겁니다.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아멘.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획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는 그런 아주 이 피로가 쌓여 있는데 모처럼의 휴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참 성가시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뭔가 쉬고 싶을 때 누가 찾아오면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고 또 그렇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 참 성가시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이들이 배가 고플 정도가 되었고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그 광야에서 위험에 처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냥 기적을 베풀려고 베푼 게 아니라 기적이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온, 어쩌면 성가시게 쫓아온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34절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마음은 긍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 감사,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귀찮고요.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내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닐 수 있죠.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이 아이가 있죠. 오병이 어려드는 이 소년의 마음은 지금 이 소년이 여기서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서 이 소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어떠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사하는 대상에게 뭔가 표현하고 싶어요. 말이든 선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듣지 않은 예수님이 먹을 거 있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걸 찾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지 예수님 당신이 시작하신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음식을 찾는구나, 그러면 나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그냥 자기 먹을 만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소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에서는 우리는 나의 한계, 내 자신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런 자신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상황만 봤습니다. 얼마가 드는지, 얼마어치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빵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냥 그 상황에만 이제 지배를 받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자신에게만 제한되어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 것에 집착하고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걸 이제 좀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해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병이어가 어떻게 늘어났냐? 이 아이처럼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이만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내어놓으니까 다 먹을 수 있더라.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식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곡물을 바다에 던지고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구 반대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나누지 못했어이죠. 그래서 이 아이처럼 나누어짐을 통해서 이 5천 명이 수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만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얼마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것 또한 사실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또한 그대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저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있던 그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면,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안드레의 말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나의 이 재정이 예배당 전체적으로 비하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최선으로 이거라도 주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헌당해 가야겠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는 그렇게 담대한데, 명품을 사고 이럴 때도 지르는 것도 되게 담대한데, 근데 주님 앞에는 너무나 신중하다. 뭘 주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어드릴 때는 그렇게도 신중하고 인색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리들이 귀찮은 거죠. 그냥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오는 걸 반기기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성가시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뭔가 그 자리를 그냥 자기가 독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과는 사실은 대치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나만큼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만큼 살지 않아요. 우리 다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담겨서 이제 그 질그릇은 질그릇 값이 아니에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만큼 그 보배 어치가 그 값이 질그릇의 값이 되는 거죠.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이고 감사고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병 여의 기적은 거기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결과가 오병 여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타적이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건데,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족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에 드린 그 아이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감사하여서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뭔가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의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도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는, 자녀는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죠. 무섭게 보고 배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는 앞모습만 보여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앞모습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사실은 교회에서도 앞모습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그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간증을 들려줄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과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정말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고등부 전사하고 이럴 때 가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부모가 원하는 건 전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